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집사님, 조 집사님이 이렇게 여기 앞에서 해주시니까 정말 저는 일단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때 우리 김영국 장로님이 이렇게 노래를 배우는 걸 한번 해봐라 하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악의 문제 제7과 오늘은 악의 문제입니다. 제목이 악의 문제인데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역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죄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절에 모든 눈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눈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슬플 때 누가 죽거나 여기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하거나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뭐 이런 어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기쁘거나 환희에 차 있거나 막 감동스러운 있고 너무 행복할 때 사랑을 느낄 때도 우리가 눈물이 나죠. 이 계시록 21장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전자에 해당되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6,000년을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눈물의 역사가 아닌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눈물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이 악의 결과가 바로 이 눈물을 초래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오히려 그 눈물이 기쁨의, 환희의, 감동의 눈물이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서론하고 일요일 소지까지만 제가 오늘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면 일요일 소지한다. 서론 제가 첫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사실을 다루는 악의 문제는 아마도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런데 대체 왜 악이 존재하며 심지어 이렇게 만연한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느끼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어때요? 죄가 너무 차고 넘쳐요. 그렇죠? 하다못해 최근에는 우리 큰 뉴스 하나 봤죠. 선생님이 8살 꼬마애를 죽인다든지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우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범죄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이 표현대로 세상에 너무 만연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할까?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요일 소지도 보면, 일요일 소지 제일 위에 보면 욥기 30장 26절,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 13장 22절, 말라기 2장 17절, 시편 1절을 요약을 해보면 이 성경절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 제목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월요일 소지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월요일날 소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대체 이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보실 겁니까? 라는 게 우리 월요일날 소지예요. 그래서 다시 서론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네. 세상에 죄가 아주 만연해 있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것은 단지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깊이 당혹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나오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라면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잘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너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옴표가 나오죠. 각 시대 대정투 492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앞에 위에 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를,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만연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목사님 PPT 잠깐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각 시대 대정투 492장을 보면, 약간 좀 내용, 글자 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가 되어 있다. 그들은 악의 소유와 그 무서운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한다. 그리고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보통 할 때 사탄, 그러니까 루스벨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됐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의 이유,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죄가 많은데 죄가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이유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존재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그런 죄의 마지막 그러니까 죄의 최종적인 처분,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없이 하시고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시는지, 그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죄가 시작된 것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죄가 어떻게 끝나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3페이지를 가면 되게, 잠깐만 읽어볼게요. 493페이지에 그 뒤에 쭉 이어섭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뢰를 강제적으로 거두어버릴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그 다음에 쭉 그것이 죄가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다. 죄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마지막에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 이 사랑의 율법을 대항하려는 정신, 그 정신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초로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사탄이 루스벨이 죄를 일으키는 그 기초가 뭐냐면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려는 정신을 갖는 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힌트를 잠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죄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 이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사탄의 정신이다. 사탄의 정신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죄가 시작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번 거기 빨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처음 봤던 부분인데,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는 정신, 이 정신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루스벨이 그런 정신을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와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한 것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죄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의 끝은 어떠하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로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거다. 다 아시다시피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잘 아는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스벨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러니까 루스벨한테 하는 거예요. 계명성한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루스벨이 속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 그러니까 속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루스벨이, 사탄이 겉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뭇별 위에 오르고 눕별 위에 올라서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한 얘기를 사람들이 다른 천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자기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의 율법에 내가 대항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얼마 전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사연을 보냈어요. 다른 곳에는 참 눈이 많이 온다는데 부산 여기는 눈이 안 와요. 근데 저희 손녀가요, 할아버지 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온다 그러는데 전국에 눈이 와서 막 난리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눈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만 있다고 생각해요. 빛만 있어요. 빛. 그러면 이 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빛. 이 세상에 사랑만 있어. 행복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은 설명할 수 있다는데 빛은 빛만 있으면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냐면 어둠이 있어야만 빛의 설명이 가능해요. 어둠이 있어야. 사랑만 있으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면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이 사랑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사랑밖에 없었어요. 행복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었어요. 하늘에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죄를 몰랐어요. 죄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속에만 이 악이 있고 악을 몰랐어요. 아무도 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탄이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이신지 알죠? 그래서 이 사탄을 이 세상으로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사탄이 하게끔 냅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죄와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으며 어때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욥기가 월요소이지 화요소지가 욥기에 대한 내용인데 욥이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큰 자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주기 시작하냐면 재앙을 주고 화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자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죽고, 온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창이 걸려서고, 그래서 온 모든 재앙들을 화를 그가 감내요. 많은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이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동안에는 뭘 몰랐냐면 우주 거민들이 죄가 뭔지 몰랐고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늘에는 사랑만 가득했어요. 근데 사탄이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꿰면서 이 세상의
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래 모든 인간들에게 눈물이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악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란 저런 거구나. 우리가 지금 사랑 가운데 사랑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악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사탄이 많은 천사들을 꼬드겼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넘어갔어요. 자기가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이 최고인 걸 갖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율법은 우리를 족제 같은 역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천사들이 다 느낄 때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짓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이 땅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하고 악으로 물들게 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많은 우주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사랑의 율법이었구나. 사탄이 가르치고 사탄이 주장했던 그것들은 전부 다 죄로 물들게 하는, 이 세상을 눈물로 나게 하는 고통과 사망과 재앙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었다고, 그때서야 많은 우주거민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을 보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제목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욥기 30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욥기 30장 26절. 욥기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도다. 다시 한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네? 복만 있으면 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 복이, 축복이 못 느껴요. 뭐가 없으면 못 느껴요? 재앙이, 재앙이 없으면 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어요. 온 세상에 예를 들어 낮밖에 없어요. 낮밖에. 이 세상에 낮밖에 없어. 자, 눈을 떠도 낮이고 맨날 낮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낮이라는 것을, 광명이라는 걸 느낄까요? 원래 이런데 못 느껴요. 뭐가 와야 느껴요? 흑암이 와야 광명을 느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만 10 정도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10 정도의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저에게 얼마만큼 올까요? 내가 10만큼의 죄인이야, 악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저에게 얼마만큼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10보다 같거나 크게 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20 정도의 죄를 짓고 살아요. 나는 20만큼의 악인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한 20보다 같거나 크게 옵니다. 내가 20만큼의 죄인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20, 21, 22, 23 이렇게 나의 죄보다 같거나 크게 나에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의 시작과 존재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는
어떻게 이 죄들을 은혜로 바꾸고 어떻게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탄의 최종 목표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악의 최극치, 최고치는 어디까지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과 비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표. 그래서 누구도 죽여요? 예수님,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악을 жил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이 하나님마저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목표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우주 거민들이라든지 천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천사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서 돌아서고, 역시 하나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죄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때서야 다 보면서 천사들도 뭐 할까요? 천사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나는 30만큼의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늘에 가봤더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갔더니 그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환희가 내게 너무 기쁨으로 다가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던 그런 나의 인생들의 그런 눈물들은 다 씻겨버리고 어떤 눈물을 흘릴까요? 기쁨의, 행복의, 사랑의, 감사의 그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근심이 많은 그런 시절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악이 내 주위에 너무 만연해 보여서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난 못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눈물은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악의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고통스럽고 좀 힘든 세상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무릎 꿇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많이 덮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동하며 감사하며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지들, 가족들 중에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를 잘 안 다니시거나 또 몸이 편찮으시거나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한 3분 정도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